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미디안까지 숨어 들어왔습니다. 누가? 모세가. 모세가. 그리고 그 한참 만에 찾은 곳은 우물가예요. 우물가. 우물가는 옛날부터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물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 리브가를 만난 곳도 우물가.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어디예요? 우물가예요. 우물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설렘이 있는. 오늘도 모세가 우물가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만남의 과정이 조금 특이해요. 16절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7딸이 있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이란 말을 썼습니다. 모세 장인 언급할 때 이름보다 제사장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제사장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르우엘이라고 나와요. 또는 이드로,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다시 보면 우물가에 있었는데 7명이나 되는 딸이 자기 양떼들에게 물 먹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목자들이 와서, 목자들은 누구냐면 약간 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불량스러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힘약한 여자들을 막 쫓고 위협하고 그런 것을 지금 모세가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본 거예요. 이런 데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죠, 모세가? 모세가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혼자인데 불량배들을 쫓아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7명 딸들이 양떼 먹이는 그 일을 물도 퍼주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아기 때부터 어떻게 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그렇죠? 잘생겼어요. 어른이 되고 이집트에서 길러졌고 몸도 튼튼하고 아주 무술도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렇게 여성들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성품까지도 있어요. 한눈에 안 반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눈에. 평소보다 일을 빨리 끝낸 여목동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했다. 애굽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억울하게 매맞았던 같은 유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뛰어들어가서 해결하려고 그랬죠. 여기서도 건달들에게 당하고 있었던 연약한 여인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우울함이나 괴로움이 없었습니까?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오늘 여기서 보면 작은 선의의 실천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남으로 나아가는 어떤 고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돈이 떨어졌는데 누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된 것까지 더 어려운 사람이 달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엄청 쫓기고 생사가 오고 가는 괴로운 때가 있었어요. 온몸이 너무 지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을 때 주변에 그가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주변에 그일라라는 어떤 성읍이 있었는데 그 그일라라는 곳에 나쁜 어떤 강도떼에게 당해서 다 뺏겨갔대요. 습격을 당했다고 누가 달려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왕한테 지금 죽을 것 같아 도망가고 있는 몇 사람 안 데리고 도망가는 다윗한테. 보통 저 같으면 이럴 때 달려온 사람에게 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은 저는 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예스, 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빙그레 그냥 웃고 말 것 같아요. 보고 있던 그 다윗의 부하도 너무 답답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보시오, 우리도 힘들은데 그 사람들 위해 또 싸우러 가자고? 가능한 말인 것 같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고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지친 군사, 자기는 더 죽겠고 끌고 가서 그일라 성의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정작 다윗이 위급해서 숨겨져야 할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은 염치도 없죠. 은혜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숨겨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 때 어려운 일을 굳이 해야 되냐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또 오늘 여기 모세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실 때 오른쪽 왼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부탁할 때 강도를 도와서 낙원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은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불쌍한 딸들 도와주는 모세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의로운 사람은 자기 처지를 핑계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장인이 될 이드로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딸들이에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를 만난 것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 듣고 놀라고 아쉬움이 남았어요. 20절 보시죠.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래? 그 사람 지금 어딨냐? 어찌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왔느냐? 빨리 가서 모시고 와라. 음식을 대접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절, 모세가 초청받아서 왔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왔더니 벌써 자기 딸 십보라하고 벌써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오고 가는 거, 전파가 오고 갔고, 모세는 또 이 가정에 와서 오랜만에 따뜻한 밥, 된장찌개, 가정밥 먹는 게 너무 좋았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눈치를 딱 알아차린 이드로는 자기 딸하고 모세를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이 앞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모세를 결혼시키고
자기 사위를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곳 미디안에 오게 하시고 또 하필 제사장의 집안에 사위가 되게 했을까? 제사장이란 말은 종교를 불문하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때 셈족의 하나님, 지역신이에요. 엘이라는 신을 섬겼대요.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그두라 이 사람들은 그 르우엘, 이드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도 있었지만 하갈, 후처 그두라라고 있었어요. 후처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조금 섞여 있어요. 그 후손이 내려와서 미디안의 족속이 되었고 오늘 이 장인이 되고 십보라도 그쪽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되었더라.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양살이 하는 외로운 나그네, 뭐 이런 그런 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의 신세 타령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죠. 모세는 여기 미디안까지 왔고 자기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국에서도 또 나그네. 얼마나 정말 구슬픈 자기의 고백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제 하루아침에 썸바디였다가 왕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바디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훈련시킬 때 이런 노바디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미디안의 촌부. 그 애굽 대단한 데서 밀려나온 타국에서 나그네 신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디안에 있는 모세는요, 이 미디안이 절대로 고향이 될 수 없죠. 미디안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도망왔으니까. 그러면 애굽은 고향입니까? 애굽으로 밀려나온 모세. 애굽도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내 고향이 아닌 것 같아요. 자라온 곳에는 배척받았고 새로 여기 온 곳에는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 히브리 사람이었죠. 맞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 손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가 분명히 누군지 잘 몰랐어요.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인지도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도망쳐 온 모세는 처음 보는 족속 가정에 사위로 들어갔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어떤 분의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외향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안정을 이룬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외향으로는. 하지만 모세는 흔들리는 떠돌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하고 세상의 애굽 사람도 되지 못하는 어정쩡한 인생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름,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그가 지을 정도로 마음을 가난하게 낮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세상에는 모세에게 그 어느 것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기까지 정말 애매한 곳에 계속 바꾸면서 두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음을 깊이 못 둬요. 자꾸 문제가 생겨서. 나는 타지에서 객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타지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 나는 만족도 없고 안식이 없다. 여러분, 처음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없는 걸 방황이라 그러죠.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 곳이 있어야 자유죠.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공항을 찾지 못한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판 문제가 생겨서. 공항을 찾지 못한 비행기는 하루 종일 공중 위를 떠돌면서 어디에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찾을 때까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음이 갑자기 모세에게 와서 드린 시편이 있어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이렇게 나왔죠? 5절,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잔디를 깎아보면 햇볕이 나는 오늘은 잘 자라겠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2주, 3주면 쑥 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깎아요. 그럼 그 잔디 입장에서는 2, 3주가 일생이에요. 시편 90편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40살 때 미디안 넘어와서 50이네 60이네 7자가 들어오네. 내 나이에 8자가 들어오네. 너무 빨라요, 여러분. 화살처럼 빨리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이 풋홀드라 그러죠. 내가 딱 발을 안착시킬 곳을 세상에 찾기가 힘들도록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좋은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찾기까지 무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행착오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잘한 것도 있고 또 실수한 것도 있겠죠. 실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니까 다 실수했어요. 저도 엄청 실수 많이 합니다. 어떤 행로를 걸어오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모세처럼 애굽의 왕궁같이 좋은 환경에서 지냈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때가 있었을지 몰라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춰져 떵떵거릴 때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식을 얻었습니까? 참 안식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궁 같은 곳에? 아니면 여기는 좋은데 내가 있을 곳은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벗어나서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보기 좋게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거절당했어요.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기 미디안에까지 피신해서 창피하게 한 이름 모를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모세는 하지만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내면으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정말 긴 여행은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우리는 어딘가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직업, 그러면 내 마음이 다 안정될 거라고, 뭔가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끝없이 여행을 다니는 거 아시죠? 왜 이렇게 여행을 다닐까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런데 무슨 글 써놓고 그런 책도 보면은 나를 찾아서래요. 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도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하와이도 가고 그러면 내가 찾아집니까? 아름다운 풍경, 스위스 풍경을 보면 내 자아가 찾아집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엘리자베트 테일러 같은 사람은요, 8번 결혼하고 7번 이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요즘 미국의 청년들은 자기의 성도 바꾸죠. 자기를 찾고 싶어서래요. 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내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헤맬 것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힘든 과정, 혼자 있었을 때 거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이민에 오신 분들 어려운 사연이 많죠. 내가 사업을 이젠 도저히 파산 사인을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사랑했던 어느 상담 프로그램 보니까 여인하고 이별 얘기하고 나를 떠나라. 그리고 확 어디 가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사업 한 3군데 식당 했던 거 다 망하니까. 어떤 분은 이혼 도장 찍으면서 인생의 정말 바닥이죠. 얼마나 방황과 괴로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별을 당하고 원치 않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은 혼자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39, 천재인데요, 이 사람이. 39살에 죽었어요, 그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공식도 만들고, 천재 수학자,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할 때 봤더니 양복 주머니 안에 실로 꿰매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던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뜯어보니까 양피지에, 여러분, 그것도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적어놨어요. 그 사람. 제일 위에 뭐라고 썼냐면 불, 평화, 평화, 평화. 3번. 확신, 확신, 확신. 그 밑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확신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여러분,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고 우리 교회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의심과 불편함을 태워버리고 불안을 태워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붙어서 과거에 내 삶이 필름처럼 지나가고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 네이키드 시너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불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불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불은 부르심이고 응답이고, 불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제단,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제단에서 불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내려오지 않으면 이방 제사장들처럼 몸에 칼을 긋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괴로워하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불이 임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교회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 내용이 주가 그거예요. 불로 확 좀 내려주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이 내려와야 살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예수 믿기 쉽습니까? 성경이 이해가 다 됩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엔 불이 내려가고 성전에 불이 없으면요, 꺼진 아궁이에요. 가난한 마음, 제단에 엎드려서.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적어도 땅이 마를 때 비가 와요. 갈급함이 있느냐? 낮아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바짝 마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40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가고 40년이 더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은. 준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고 계세요. 모세는요, 이제 더 배울 것이 없어요. 궁중에서 배울 만한 것은 최고는 다 배웠어요, 여러분. 배우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배웠어야 해요. 기다리는 시간. 가난한 마음, 인내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양떼를 몰고 정말 귀찮고 쓸데없어 보이는 같은 그 일들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했어요. 양떼를 누가 치웁니까? 하루 종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그것도 훈련이죠. 해야 하고 시간을 양떼들하고 보냈어야 했습니다. 양들이 친구가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있었잖아요. 혈기를 누구한테 풀어요? 양떼들한테. 애매한 양들이 많이 옆구리가 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일로 오란 말이야, 자식아. 돌 막 던지고 욕하고 이 서러움으로 복받쳐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말이 통합니까? 자기를 이해를 합니까?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는. 밤하늘의 별들이 친구입니다. 바람소리, 빗소리, 양 울음소리, 이리떼 소리하고 친구가 됐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내도요, 자기가 누군지 솔직히 못 밝혀요, 여러분. 지금 도망자 왔는데 자기의 신분 막 누가 소문이라도 나면 암살자가 옵니다, 여러분. 자기 신분을 밝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밝힙니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불이 금방 붙을 정도로 바짝 마른 장작처럼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 장작 준비하는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바짝 마른 장작이 제일 잘 준비된 장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요. 무릎이 다 나가요. 관절이 다 나가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북한 군인들 행진할 때 희한하게 행진하죠. 다리로. 관절 다 나간답니다. 북한 군인들 행진하는 북한식 행진은요, 무릎 관절을 다 망가뜨린답니다. 몇 번 하면 못 걷는답니다. 그 노동량이 어떻겠습니까? 먹지는 못하는데. 탄식하며 부르짖.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단어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고통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을까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애도 잘 낳고 아주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어느 날부터 왕이 바뀌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엄청 세금 매기네. 엄청 우리 잡아가네. 일 더 많이 시키네. 너무 놀래서 처음엔 아는 지인들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떡도 좀 달라 그러고 그랬겠죠. 힘없는 사람들이니 힘 있는 높은 양반들 줄을 대려고 애를 썼겠죠. 살으려고. 끈이랑 끈은 다 동원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좀 빼달라고. 심한 노동, 사람 죽게 생겼으니 우리 가정은 좀 예외로 해달라. 그래도 안 됐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더 혹독하게 괴롭히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우상들을 향해서 절했고 간구했을 거라고 봐요. 전 처음에. 죽음의 신 오시리스도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을 거고, 창조의 신 아문라라는 애굽 신도 멀찍이 서 있는 것 같고, 풍요의 여왕 이시스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생명력을 상징한 호루스 신도 생명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들 다 죽이니까. 수많은 개, 새, 동물 모양을 한 700개나 돼요. 여러분, 신들이 애굽은.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였을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 신들로부터 마음을 다 거두고 낙심한 가운데 마지막에 아마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다 만나고 소망이 그래도 다 꺼지면 안 될 때 마지막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들으셨고,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25절에 자손을 돌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돌보셨고 라라는 원어를 쓰고 기억했다는 야다, 알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듣고요, 언약을 기억했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작은 희망의 숨구멍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는 제일 불쌍한 아기는 우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아기죠. 울고 불고 외치는데 돌봐줄 사람 없는 그런 아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목 쉰 아기 봤어요. 경찰서에서 제가
그 부모 잃은 아기를 봤는데 뭐 좀 부탁하러 갔다가 경찰서에 우는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목이 쉬어가지고요 헤헤거려요. 우는데 눈물은 나는데 헤헤거려요. 소리가 안 나와요. 왜 그랬으면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가 만약에 들으셨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하나님 찾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 이스라엘 사람만 몰라요 지금. 자기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40년 지났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다니엘서에도 나오듯이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은 출발했습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잘못한 자녀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올 때 표정만 보면 말 꺼내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용서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만 보면. 말 듣기도 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언약이란 말은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딸 사이다. 걱정하지 마라. 언약 안에 있다.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객이 돼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모세, 탄식하는 이스라엘,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 아셨고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많은 어려운 얘기가 있고 슬픈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끝에 하나님이 아셨다란 말로 끝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면 이미 그 구원의 일이 시작됐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가시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와중에 대화가 통하지도 않는 이곳에 훈련시키고